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0장 19절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바처럼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기가 선한 목자 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냥 불편하게 듣는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그 말씀, 자신이 실제 하시는 모든 사역이 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심으로 그곳에 있는 많은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걸 불편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그들 가운데 아마 다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예 이렇게 정죄하죠. 그는 귀신 들린 자다.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아예 선을 그어버립니다. 사실 그들은 주님과 그동안 수많은 논쟁을 벌여왔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도저히 그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으로 그냥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는 경고였어요. 누구라도 저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듣고 그것에 수긍하는 사람은 그 역시 귀신 들린 사람과 동일하다라고 아예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아마 소수에 불과했을지 모르겠지만 또 일단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 만약에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밝히 보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하죠. 당시 그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그들 가운데 지금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서, 예언서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을 보면 메시아 왕국이 도래했을 때, 그러니까 완전한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됐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 가운데 하나는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것은 일단은 귀신 들린 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차마 그들은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말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주님의 입장에 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요. 우리는 이쯤에서 좀 의아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역이 선포되는 곳에는 좀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또 주님과 사람들 사이에 온전한 하나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상하게 주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자꾸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의 주님이신데 왜 정말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넘쳐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사역 초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했죠. 그런데 그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사실 주님이 그냥 몫으로 그냥 자신의 신분을 그대로 감추시고 살아오셨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그분의 공적인 사역을 선포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 내내 선포하신 말씀의 골자가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죠. 때가 찼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회개라는 단어 때문에 죄인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이 당시 죄인으로 여겨졌던 뭐 세리라든가 창녀라든가 뭐 예를 들면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어요. 굳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라면 모를까? 자기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고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막 신랄하게 얘기하십니다.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하고 복음을 믿어야만 한다. 당연히 그들 입장에서 불쾌해야만 해요. 기분 나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초반에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요. 그 말씀을 듣는데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본래 전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듣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행하셨던 많은 이적들에 궁극적으로 그들의 관심이 몰려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최종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신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숨과 관련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부유하게 사는 그런 거랑 관련된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은 당연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말씀이에요. 굳이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 스스로가 생명이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선포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다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은 생명이 아닌 생명을 떠난 생명을 잃어서 어두움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혼들이었겠죠.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시더라도 그들의 영혼만을 주목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난한 것, 그들이 아픈 것, 그들이 귀신 눌려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외면하신 건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지만 그들의 가난한 심령을 주목해서 보신 거예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그들의 육체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셨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어요. 단지 그냥 살리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많은 일들은 주님이 본래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 주님이 본래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조금 더 유연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표적이었던 겁니다. 이 자체가 본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과 똑같은 그런 위치에서 선포되는 일이었다면 주님의 사역 가운데는 어떤 사람도 병이 들어서는 안 됐을 겁니다. 다 부자로 살았어야만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됐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기록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어느 누구도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살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먹고 사는 문제만이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면 이왕이면 사람들의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시면서 그들의 마음문을 조금 더 쉽게 여셨으면 어떻을까?
그러면 그들이 좀 더 수월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들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자유케 하시고 만약에 어디서 초상이 났다면 다 살려주시고 가는 곳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셔서 먹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면 사람들은 과연 주님을 어떻게 따를까요?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들은 점점점 기대치를 갖고 그러한 영역에서 그러한 물질적인 측면에서 물리적인 현상만을 놓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마지막에 놓았던 그 소망을 주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겠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입니다. 만약에 정말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면 정말 이스라엘은 유토피아가 됐을 거예요.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왕으로 옹립하고 정말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았을 겁니다. 아무리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고 가난한 자가 다 부유하게 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나중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되죠? 살아있는 동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멸망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그 멸망을 선고받고 나면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답이 없어요. 주님이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셨다면 그 일만을 해주셨다면 오히려 그것은 주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저주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영적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가운데 막 번거롭게 애들을 데려오고 막 지붕을 뚫어서라도 막 침대채 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작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영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향해서는 상당히 신랄하게 비난하셨어요.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그러실 만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들은 위선자들이에요.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거치는 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혼나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막 그들을 막 책망하신 것처럼 여깁니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맞춤형으로 다가가신 거예요. 어느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울까요? 그냥 뭐 이름을 부르든지 살짝 흔들어서 깨우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사고를 당해서 의식을 잃은 가운데 있으면 과연 그 사람을 깨울 때 살짝 흔들어 깨우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머니가 집에서 방에 있는 아이를 부를 때 부르는 목소리와 시장에 같이 갔는데 놀이공원에 같이 갔는데 아이가 사라졌어요. 그럴 때 아이를 부를 때 목소리의 톤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더 무지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도 자신들이 감싸놓은 그 껍데기 안에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껍질을 깨기 위해서 더 강하게 그들에게 책망하신 겁니다. 그들이 정말 미웠다면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무관심하셨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과 굳이 부딪힐 만한 언행을 삼가하셨을 겁니다. 그들한테도 인정받으시면서 그냥 가난한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하셨어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때가 되면 그들은 다 멸망받게 되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들조차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언제부터 말씀하셨는지 아시나요? 어느 날인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얘기하더냐? 막 들은 걸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대표로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을 칭찬하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그 속을, 제자들의 속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죠.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주님을 따를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따르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주님의 직계 제자인 자신들을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만 잘 따라다니면 실제로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왕이 되면은 자연히 그들은
이제 그 다음 서열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베드로는 넓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이스라엘에 한정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그런 구원자로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때부터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항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말 항변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막 하소연하다 따지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꾸짖다, 경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고 주님 가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멱살을 붙잡고 막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당신이 죽는다고 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시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물론 베드로의 언행은 분명히 혼날 만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표현하신 거는 좀 과하지 않나요? 혼내시는 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상황이긴 한데 굳이 제자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분명히 좀 너무 나가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려 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을 주님이 그대로 용납하셨다면, 그래 아끼는 제자니까 베드로와 이 제자들만큼은 내가 소원은 들어주겠다라고 입장을 바꾸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베드로 역시 이 땅에서는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더라도 그 후에는 사망에 이르게 됐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망의 길을 택하게 놔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곧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탄의 입장에 서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안도하면서 바라보죠. 아유, 그래도 나는 그때 베드로처럼 그런 고백은 안 하니까. 내가 그때 있었다면 적어도 베드로처럼, 적어도 당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오히려 미워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단지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만 들어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구원 역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돼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주님이 정말 관계하고자 하고 주님이 정말 하나 되고자 하고 주님이 정말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들과 같은 죄인이 아니고 그냥 성경이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의롭게 된 것,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렇게 죄인이었습니다라고 입술로만 그냥 고백하고 실제로 나는 진작부터 사랑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그렇게 쭉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가 막힌 근거는 무엇이죠? 바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지 우리는 교회 안에 속한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심이 가장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장소가 어디였죠? 성전이에요. 하지만 복음서를 보면 성전을 배경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사람들을 상대하실 때의 내용들을 보면 그때 나눠지는 대화들은 하나같이 살벌합니다. 아주 치열하죠. 전혀 그 안에는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별개로 그들 수준에 맞고 그들의 입맛에 맞고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에 맞는 것, 그것으로 이미 성전이 정의가 내려져 있던 거예요. 심지어 그 성전의 주인이 직접 오셨는데도 그 주인조차도 그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생각, 그러한 이상적인 신앙, 그리고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그러한 교회를 꿈꾸고 있다면 우리 역시 성전에서 심지어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도로 들어 주님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하는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선한 목자가 직접 자신의 양들을 알고 양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양들을 이끌어가고 양들은 그 목자만을 따르며 그 양의 문이 되신 목자를 통해서 들어간 그 우리 안에서 하나 될 때 그 하나됨이 진정한 하나됨이고 연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인가 주님은 살짝 치워놓고 우리만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모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머물게 하고 다시 오고 싶게 할까요? 세상에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만은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됨을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을 때로는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막 착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물론 주님은 화평을 주러 오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의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검, 좌우의 날성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그 표현처럼 찔러서 쪼개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 하나인 줄 알고 있었던 그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검을 꽂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확실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주님의 양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들을 그렇게 구별하여서 어두운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자녀처럼 행하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그 어둠을 싹 몰아내 주시고 우리는 원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해서 빛이 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 되게 하셨어요. 주님 편으로 끌고 오셨습니다. 부르셨어요.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예전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죠. 우리가 정말 주님께 속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우리의 현재 신앙이 예전의 자아와 부딪히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예전에 나에게 익숙했던 것이 어느 순간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면 예전에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뭔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 편에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한 것 없이 여전히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상적인 것을 조합해서 그것으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과의 연합을 꿈꾸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충돌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옛 자아와 계속해서 싸우고 있나요? 싸우는 것 자체로 불편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그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벌써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주님이 오셨는데 왜 자꾸 분쟁이 일어나냐고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둠이 죄가 관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빛이 임하고 그 가운데 생명이 임하면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연합하는 방법을 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히려 세상과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을 추구하고 있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기보다 세상과 연합하기를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제발 그걸로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거는 대답이 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사장들은 주님에게 책망받을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세리와 창기보다도 훨씬 더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의 직분을, 그 사람의 어떠한 경험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 영혼의 상태만을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 말씀에 보면 천국을 귀한 진주를 구하는 어떠한 장사꾼에 비유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장사꾼이 귀한 진주를 찾아서 다니는데 어디선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러자 그 장사꾼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소유합니다. 여기서 그 진주를 구한 장사꾼을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에요. 그럼 그 진주는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각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사전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단어 가운데 은혜, 사랑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그런 단어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고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연합한다라는 것, 하나 된다라는 것, 그것을 양측이 서로 움직여야만 가능한 일이죠.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만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다 포기하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그 위치에서 우리의 것을 쥐고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드러내야만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나요? 전 재산 다 내놓고 헌금해야 되나요? 24시간 내내 기도해야 되나요? 주님께서 정말 그런 걸 원하셨다면 애초에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건강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사역하셨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잃어버린 바 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자신의 심령이 자신의 의로 부유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의 빛을 비추어서 보니까 너무나도 가난하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임을 알고 그 애통해하며 그 가난한 심령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정말 자신이 그 허무하고 그 보잘것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줄 아는 사람, 그 영혼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충돌하는 것을, 자신의 옛 자아와 충돌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목숨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겁이 나고 두려워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순종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외의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세상에 얼마나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긴급 문자가 왔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긴급 문자를 받았어요. 세상은 그렇게 온통 교회가 그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주범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단지 교회 나오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두렵습니까? 교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두려운 것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코로나가 종식이 되든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오든 어떤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이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만으로 인해서 은혜를 추구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평안을 추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를 밀어붙인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 불러주셨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충돌하십시오. 세상과 충돌하십시오. 주님을 모르는 세상과 충돌하실 때 그것을 싸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 세상이 그 가련한 상태로 어두운 가운데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을 개의치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십시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붙잡고 더욱더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나 자신이 부름받은 것에 그것에 안심하지 마시고 그 감격이 정말 있다면 이 소망과 감격이 이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신실하게 증거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신실하게 누리십시오. 그것을 아름답게 증거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포에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